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런 주제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그 주제를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이제 하는 도중에 한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1장, 2장은 중심적으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런 모든 삶을 토대로 해서 그들이 지금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예수를 만난 뒤에,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다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고, 사람의 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어떤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극히 경험을 했고, 또 그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런 그 글을 쓰시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이 전부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결국 때려잡는 그런 아주 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난 뒤에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알고 있었던 것,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전체가 다 우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었느냐 하면, 결국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전부 사람의 뜻이었고 욕심이었다는 것을, 잘못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메섹에서 정말 예수를 만난 뒤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다시 이제 그 사도로서의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오직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전부 그 배우고 익히고, 그야말로 가므리엘 문화생으로서 학문에는 아주 흠이 없었던 분이고 신앙에도 흠이 없었던 분이고, 정말 율법 아래 그의 삶이 전부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예수를 잘못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지 않고 예수를 배척한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가 어렸을 때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성전에서 말씀도 나누고 같이 교제도 하고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왜 어느 때부터 예수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결국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는지 아시느냐 이거예요. 어렸을 때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논하고 같이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가 죽임을 당해야 되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가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결국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결국은 먼저 그 기독교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던 것,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예수를 올바르게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도 핍박을 받고 그렇게 죽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배척한 것은 예수 그 한 인간을 배척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그리스도가 임한 그 예수를 배척한 거고 그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오늘날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학문이 높아도 결국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가 있고 들을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결국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으로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6일 창조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창조가 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오시냐고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오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나요? 그럼 어떤 하나님으로 오실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오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성령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는 다 멸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시는 줄 아십니까? 미련한 자를. 저는 그랬어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일꾼으로 쓰실까?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 내가 똑똑하지 않고 내가 잘나지 않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나 그 성령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뒤로 놓고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겼고 담대함이 생겼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서서 여러분에게 그분을 증거하고 왔었던 겁니다.
참 그 사람의 지혜는 결국 보면 자기 안에 다 쌓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이미 하신 거예요. 왜? 정말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증거했고 예수를 만난 후에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생겨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가서 알아보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사람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나눕니다. 모든 것을 나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만 대우받고 싶어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누거나 가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장 마지막 절에서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게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도 너의 것이고 그리스도도 너의 것이고 너희는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감지하고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부분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것부터 부분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려고 하시죠? 여러분들이 변화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고 부분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언제 오시느냐 하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오신다는 겁니다.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어지고 깨지고 변화된 그 정말 그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 깨끗한 몸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6일 창조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부서지고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이 완성됐을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삶을 다시 이끌어 갔을 때 너희가 죽고 변화되느냐 그냥 변화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변화된 것처럼 느끼는 건 언젠가는 실패입니다. 내가 조금 변화된 것 같아? 그것은 언젠가는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정한 변화가 어떤 거라는 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정말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절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쩌면 다메섹 도상의 그 이전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을 때 다시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정말 어렵고 힘든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됐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나를 쭉 생각을 해보다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을 보신 분이 있으세요 혹시? 저는 그 책을 이 신앙생활 그 초반에 보게 됐어요. 어떻게 그 책을 접해가지고 보게 됐는데 그때는 뭐 그게 그렇게 뭐 깊이 이렇게 뭐 깨닫고 이런 건 없었지만 청소부도 마음을 잘 닦으면 성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는 알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길을 갈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성자가 된 청소부는 인도 사람인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청소부를 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 자반이라는 아들이 결국은 성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자기 안에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서 이제 많은 걸 하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그 책을 다시 사서 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의 어떤 말하자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올바로 직시하고 바라보면서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준비한다면 그 지혜가 온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그를 성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가 그렇게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왔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응?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딴 길을 걸어간 거죠. 빗나갔어요. 신앙생활은 하긴 했는데 전부 육신에다가 집착을 하고 집약을 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육신에다 집착을 다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이 인간의 뿌리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고 했을 때 정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 지구 안에서의 내 땅 안에서의 나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나를 벗어난 뒤에는 무중력 상태에서 편안한 삶을 산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삶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매일 맛보면서도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왜 잃어버리고 살아요? 다 그냥 자기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장애가 돼서 내 안을 볼 수 없게 만들고 나를 정말 천국으로 만들 수 없게 그렇게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나큰 장애라는 겁니다. 장애자,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생각이 달라서 장애자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장애가 돼서 나를 천국으로 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는? 이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다른 거하고 싸우는 것은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장 힘든 게 자기하고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들다. 왜 그래요? 그것은 이유가 간단해요. 내가 욕심 덩어리고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싸우는 게 힘드는 거지. 내가 전생에 있다가 현생에 왔어. 또 내 생을 가고 계속 돌고 돈다는 건 알잖아. 그럼 내가 운명적으로 내 사주팔자를 타고 왔어. 전생에 내가 만들어 놓은 사주팔자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 세상에 태어난 사주팔자대로 나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 자기의 운명대로 받아들이면서 가면 되는데 거기에다 더 잘 되려고 욕심을 부리고 하면서 다 부작용이 생겨서 거기에 따르는 고통과 괴로움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그걸 또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말씀을 듣다 보면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네. 아,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도 이렇게라도 깨달으면 천만다행이지. 응?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거는 욕심을 부리는 대로 고통이 쌓이고 부리는 대로 고통이 쌓여서 결국은 다음 생에는 더 나쁜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되는 일들을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된다는, 될 수 있다는 이 망상 속에서, 잘못된 전도 몽상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막말로 추잡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류였고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고 우리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고 신앙생활 했느냐? 아니다. 나는 내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 그렇다면 내려놔야 되겠네. 아, 그러면 내 마음이 이게 다 욕심이었구나. 잘못된 신앙이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려놓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자기 존재가 얼마나 나쁘고 악하고 욕심투성이라는 것. 그 욕심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욕심보다 더 나쁜 거. 에? 모르시겠어요? 시기 질투. 우리 그게 존재의 근본성이야. 근데 시기 질투가 욕심보다 더 나빠. 응? 그 시기 질투는 욕심은 욕심 부리다 말겠지만 시기 질투는 사람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올바로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간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쩌면 이렇게 살았습니까? 나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것도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올바르게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아니, 나도 그 모양 그 꼴인데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서 얘기해. 그거 다 거짓이고 그거 다 외식이고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러고 사는데 무슨 나가서 입을 벌리냔 말이야. 거짓말이고 위선이고 그런 거였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줄 때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병균을 가지고 있어. 병균을 가지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병균을 옮겨줘요? 안 옮겨줘요? 옮겨줘요. 그러면 병균을 옮겨주는 거야. 응? 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게 아니라 나쁜 균을 옮겨주는 거라고. 내가 건강해야죠? 건강한 사람이 도와줄 때 그 사람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건강하기는커녕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치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이야. 응? 내가 잘못된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똑바로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나로 하여금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전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말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입 다무셔야 돼. 그래서 벙어리가 된 거 아니야? 응? 샤가랴가 왜 벙어리가 됐어?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데 왜 벙어리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이제는 네 말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고난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에다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은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자들을 그렇게 성령의 법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인간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결코 잊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가지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이 변화돼서 완성에 이르도록 9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이 9가지 은사 중에서도 8번째 은사가 지혜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예요. 그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그 사랑을 하고 살면 서로 사랑하고 살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더 큰 은사를 너희는 구하라. 9가지 은사는 있지만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그래서 10번째 은사가 뭐냐면 그게 생명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진데 어떻게 해요? 뭐만 있다고 그래요? 네? 마지막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결코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3장에서 정말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완성시켰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맛을 각 개인이 지금 어떤 것이든지 첫 번째 은사든 두 번째 은사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맨날 그러죠. 이 돈을 내가 한 1,000만 원 가졌어. 그럼 거 잃어버리려고 그러겠어요? 절대로. 야, 요거 이제 가져가서 뭐하고 해야지. 그러고 절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받았어. 그리고 성령의 경험을 했어. 그런 것들이 돈 1,000만 원만도 못해? 응?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거는 천국의 그 비유를 진주로 비유했어. 제가 다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야, 4가지 밭의 비유를 하고 나서 그 천국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천국의 비유가 뭐냐면 진주라며, 진주. 진주가 뭐예요? 진주가 어디 있어? 성령의 그 실체를 맛본 그것이 진주와 같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 밭을 다 샀느니라. 내가 뭐 했어요? 내가 진주 장사야. 맨날 하나님한테 말씀 가지고 울고 먹고 이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 진주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그것을 이제 자기 밭을 판 거예요.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만들어가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이 진주고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데 그걸 우리가 소홀히 여긴단 말이야. 그리고 말씀 좀 알면 그거 아는 거 가지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고 또 지혜가 있으면 지혜에 또 머물러 있고 지식에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는 또 거기에 머물러서 이게 최고다라고 하고 있고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뀌어져서 결국은 지혜의 은사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비침을 받고 우리가 정말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이제 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같이 있으면 불편하잖아. 응? 근데 어떤 사람은 있으면 이렇게 편안해. 그런 것들은 어떤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어떤 그 인간적으로 그러는 거는 그건 뭐 있을 수가 있어요. 흔히. 그잖아요. 사람이 싫으면 싫은 거지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왠지 편안하게 느껴지고 서로 이렇게 교통하게 되고 그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다 부인하고, 그 인간의 지혜 속에는 내 생각도 있지만 내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아상, 인상, 뭐야? 중생상, 수사상. 이 상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아니야, 관념? 이 관념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필요한 겁니까? 필요치 않은 겁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남을 헤아리지 마라.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 정죄가 너를 정죄하고 그 헤아림이 너를 헤아린다. 이러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 말이야. 우리는 아직도 나를 모르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신앙생활 우리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버리고 씻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제 정말 내가 이제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부도 성자가 됐다는데 응? 우리도 다 성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그들은 많은 그 자기 안에서의 그런 내면의 세계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이제는 이 모임이 그동안 너무나 정말 외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는 이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발견하고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저는 날마다 노력하고 또 애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대화하고 할 때 그 진실이 어우러져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의진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와 달리 정말 생명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구나. 이런 서로 그것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